여러분, 옛날 노래 가운데 비둘기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아시나요? 네. 제가 여기서 하면 강단에서 노래한다고 하니까 밑에 가서 찬양대가 두 소절만, 연세 주신 분들 두 소절만,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두 소절만. 시작.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 괜찮아요. 우리 사람들은 옛날 시골 풍경에 그 어느 집 가면 장미꽃 넝쿨이 다 우거진 집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집에 살고 싶어 저도. 지금은 아니죠. 토해지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변의 최고의 아파트라고 해도 어떤 분이 한강변 최고 아파트로 이사를 해놓고 몇 년을 못 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아팠어, 몸이. 그래서 몇 년 동안 조금 이렇게 수발을 하는데 아이들도 바빠 안 돼. 아내도 몸이 약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엄마까지 쓰러져. 안 돼. 어디로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세요? 요양원 보내시더라고. 이야, 그 좋은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인데 몇 년 못 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잔잔한 바다가 비바람이 몰려오고 그리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지 않게 순간적으로 그런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440여 년, 약 14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우리 민족은 안 그렇나요? 일제 식민치하 그리고 6.25 등등 그런 것처럼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과 함께 헤즈볼라 생각지 않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민족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국무총리 되게 만들었다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11 형제들이 그 요셉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잘 살죠.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아니 국무총리가 끝나고 물러난 뒤에 몇십 년 동안은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하면서 어느 정도 대접을 해 주었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몇십 년이 흘렀어? 100년, 200년이 흘러버렸어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즉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로.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430년 후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왜 430년이라고 그랬죠? 430년?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랬죠. 왜 금방 인도하지 않고, 왜 금방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무려 430년 동안이나 기다렸을까? 한쪽은 가나안 땅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꽉 차 있다고. 430년 후에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사람 어떡하라고?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쫓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 하나님 편에서 명분이 있어야 돼.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렸다가 죄악이 꽉 찰 때 심판으로 내쫓은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430년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겠어요? 이야, 민족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민족을.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되려면 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약 200만, 300만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 자,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구원해내게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했나요? 아니, 200만 명, 300만 명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손들지 않아. 마지막 10번째 재앙,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게 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금 애굽에 산다고. 애굽에 지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강단이 지금 크게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고 합시다. 우리 찬양대가 있는 저 벽 쪽으로 쭉 지중해가 지중해 바다. 그리고 저 뒤에가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집트의 애굽 람셋 고센 땅에 430년 동안 살아왔다고. 근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땅을 약속하셨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선도로 지름길로 가면 사흘이면 가요.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 연안. 그런데 하나님이 비행 잡아 돌려 이쪽으로 가게 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속초로 가려고 하는데 속초로 가려면 경춘 고속도로 가면 되고 저 가가지고는 양양 고속도로 타면 2시간 반이면 가. 그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쪽으로 빼내. 그렇죠. 목포 쪽으로 부산 쪽으로 와가지고 문경세제 넘어서 그리고 이제 원주로 해가지고 속초로 가게. 이런 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흘길이면 갈 길을 왜 하나님은 잡아 돌렸을까요? 홍해바다 쪽으로 왜 뺐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요. 하나는 저만큼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어. 우리 찬양대가 얘기 있잖아요. 그럼 피아노 그쪽쯤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블레셋 족은 힘이 강한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우리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전쟁할 거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 순진해. 전쟁 안 해봤어. 430년 동안. 전략이 없어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싸움을 걸으면 싸우면 다 죽어. 그리고 죽기 전에 아니 겁내가지고 도망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목표인데 두려워가지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잡아 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쪽으로 가면 홍해를 만나보고 홍해에서 고난을 겪어보고 그리고 위기 탈출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스릴 있게 구원하고 이래야 와 하나님 원더풀. 애굽 사람들도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된 거 후손들이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갔어.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이 군대를 몰고 옛날 월남전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갔으니까 다시 붙잡아다가 노동력 착취하려고 붙잡으러 갔다니까 군인들이. 그런데 와 기다렸던 아들이 3살 먹은 아이가 우리 아빠 이스라엘 사람 잡으러 갔다가 홍해바다 다 수장되어 버렸다네. 그때 뭘 느끼겠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만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야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대단하네. 그걸 알기 위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인도해요. 하나님 인도. 그런데 왜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쪽으로는 호수가 있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 뒤에는 사막인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완전히 도안에 든 주의 형국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사면초가예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당신 인도해놓고 하나님 당신 인도해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왔다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뭐냐.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그러셨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내 생각에 나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주일 성수했다니까 나 그래도 12조도 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이 있냐고요. 왜 마음대로 안 되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만사 형통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전에 조금씩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부름받았다 해가지고 신학대학 갔는데 척추기로 척추 결핵으로 죽는다고요? 아니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기도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는 추격해오지, 옆에는 호수지, 사면초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2차적으로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사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1:1 훈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모세도 그 홍해바다 건너가야 된다니까. 모세도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지도자지만 자기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환경은.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랐어요.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구원 처방법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필요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세 번째가 보라. 첫째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세 번째는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네 번째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15절에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구원의 처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 말라. 루마니아에 원볼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하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감옥에서 때리고 또 굶기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폐렴, 폐병,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상황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감옥의 환경은 상관없어요. 언제 감옥 문이 착 열리면서 나와 해가지고 가서 참수 처형시킬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주의 역사를 보라. 주님을 바라봐.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체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6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날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구나.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왔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이야, 365번.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또 가만히 서서 또 보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앞으로 나아가라. 자,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해보겠어.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좀 기다려보겠어. 보라.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래, 바라보겠어. 마지막에 앞으로 나아가라. 이건 힘들어. 지금 홍해바다 앞이라니까. 앞에. 이거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홍해바다 앞이라고. 근데 앞으로 나가라. 이게 되냐고. 지금 바다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자,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말이 끝나자마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물이 줄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말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니까. 어떻게 나가?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앞장서고, 거기에 리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앞장서고 한 발 내딛고 두 발 내딛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 발, 네 발 내딛어도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옆구리, 그 다음에는 가슴, 그 다음에는 턱 밑에. 그럼 나가. 이게 믿음이요. 물이만큼 할 때, 그때 물이 쫙 순식간에 갈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셨지만 앞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온전하게 줄전수하기가 쉽습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이걸 요구하는 거야. 앞으로 나가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쭉 보죠. 아픈 분도 있고,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정의 물질적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 알지요. 다 알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인생이 다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쉽지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거 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성경 건축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야,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상황, 환경.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의사가 암이라고 하네. 암이라고 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라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역사를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마지막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없어서 순종하게 없어서. 제가 총신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요, 기도굴이 있는데 내일 모레 글피 사흘 동안 시험이 있다니까. 시험이 있는데 어떤 전도사는 기도굴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일 시험인데 저는 좀 그런 장난기가 좀 있어요. 아니, 그 기도한다고 답안 제가 보여, 김 전도사님? 가서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 기도하면 된대요. 야, 그 다음에 시험 잘 봤을까요? 권총차더라고. F학점. 기도해야 돼, 물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고. 시험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 실제로 어렵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도 하되, 기도 간절히 해놓고 만날 사람 만나야 된다니까. 저 A회사 사장도 좀 만나봐야 되겠고, B회사의 전무도 좀 만나봐야 되고, 만나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고? 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 만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사람 만날 때 두 종류로 생각합니다. 내가 만날 때는 전도의 대상자로, 네. 내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기사에게 내가 요즘에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나 대전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가 다 되는 거예요. 카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울릉도 독도를 갔습니다. 기후환경 설교하러, 기후환경을 위해서 설교하러. 그런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4시가 아니고 한 3시쯤 일어났군요. 5시 5분에 서울역에서 KTX가, 강릉 가는 KTX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를 불렀죠. 그런데 이미 내릴 때 결제되는 거예요. 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전에서 택시를 한번 탔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 목사인데요. 저도 과거에 정말 믿지 않았죠. 집안도 그렇고. 택시 타면 한 20분 거리니까. 그래서 꼭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리면서요, 5,000원짜리 하나를 더 줘봤어요.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돼. 한 8,000원, 한 6, 7,000원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실컷 전도를 했으니까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택시 요즘 어렵대요. 그래서 내가 5,000원짜리 하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대는 필요 없대요. 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싶었는데, 참 우리가 절박하게 살아가요.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육체적인 문제, 자녀 문제. 그런데 출애굽 14장에 남아있는 홍해바다의 역사, 그때 하나님이 답입니까? 능력이 축소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능력은 축소돼. 어릴 때는 아버지가 100% 신뢰가 돼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이제 아버지가 한 70%가 신뢰가 돼. 대학생이 됐을 때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10%, 20%야.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장가가고 내가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한 3%. 그러다가 아버지가 70이 되고 80대 가요. 제로야. 그렇죠? 사람의 능력은 변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에스더의 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게 되면요, 한눈에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어디가 아프시고, 저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대부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목장 헌금란에 기도가 적혀 있고, 연초에 여러분, 그 새싹 헌금을 하잖아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 책상 위에는 그게 놓여 있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언제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출애굽기 14장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 45장 5절 7절 말씀. 아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군대에게 나타난 걸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5절 7절 나는 여호와라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5절 7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뵈면서 60 중반인데 어려운 분도 많아요. 70이 넘으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우리 아이가 29인데 35인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라.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창조주, 치료자, 구원자.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이 찬양 한 장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까 1부 때, 2부 때 있었는데 뭐가 사라졌나요?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날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어요. 간 목적은 집회 인도입니다. 어떤 집회냐니까 기후환경,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아왔지요. 그러나 지금 날씨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왜 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멋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후손들은 살 길이 힘들어. 살 길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꿔놓아야 되지 않겠나. 자연 회복을.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장로님 또 성도님 몇 분, 18명. 네, 그리고 울릉도에 가게 되면 30여 명의 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거기에 성도님들. 2개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 역사를 바꿔놓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 40여 명이 나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40여 명이 역사를 바꿔놓았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는 약 한 1,000만, 한 800만이 예수 믿다가 지금은 500만 명도 예배를 안 드린대요. 하나님은 500만 명을 다 찾지 않아요. 시대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 몇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은 가져야 돼요. 영적인 욕심은 가져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입증되길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뭐. 그 믿음 좋은 저 장로님이나 저 권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믿음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그리고 앞서서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 여러분 지금 60년 살았다 해도 70년 살았다 해도 앞으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60세라고 해도 100세는 삽니다. 지금 40세는요 120세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60년보다 남은 30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꿈 같은 얘기 같아. 진짜라니까요, 진짜. 저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66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한 4, 50년이 더 놀라운 역사. 진짜. 내가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지만 은퇴 후에도 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행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보통 한 55세만 지나게 되면 어렵죠. 어려워.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105세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강의하시잖아요. 특별 강의. 그래서 PD가 물었어요. 인재님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셔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니다. 내가 대학교 교수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사 10년 동안 했었는데 나는 지금도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 105세인데 가서 강의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스님들은 평균 좀 유명한 스님들이 70 정도 사셨대. 그런데 목사님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목사님들은 다 90세가 넘겼대. 제가 지금 메모리 안에 써놨어요.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성 목사님들 수천 나이를 보니까 93세, 97세, 94세 다 이래요. 그런데 법정 스님을 비롯해가지고 스님을 보면 60세, 58세 많이 사신 분이 74세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언론에다 써놨어요. 왜 목사님들은 잠도 서너 시간씩만 자는데 어떻게 평균이 90이 넘고 스님들은
왜? 거의 20년 차이가 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캡처를 해놨다고. 여러분들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60대여도 앞으로 40년을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목사님 70 넘으면 아파서 골골 하면서 한 20년 사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들 얘기고, 일반 사람들 얘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살을 사셔도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숟가락을 뜨면서 주의를 할 수가 있다. 기도할 수가 있다. 사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한 60대 가지고 이제는 사업 끝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든지 여호와 역사, 우리 조윤준 장모님, 우리 김성기 장모님 다 사업하신 분, 우리 김상문 우리 장모님 앞으로 지금 60이 넘어서도 앞으로 30년을 놀라운 여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여호와 역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소망 가운데 믿음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